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이 되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 대신 희생하여 주신 그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임을 고백합니다.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확산 조짐으로 인하여 아직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대면과 온라인으로 분리되는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겪어보지 못한 삶의 위기 속에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지키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금년 한 해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활절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귀한 하나님 음성을 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박재신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정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의리와 건강함을 주시어 교구를 돌보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고 당회로부터 영화부까지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계획하신 아름다운 성전 건축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준공검사가 원하는 날까지 통과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 공사 중 민원의 문제, 코로나가 공사 현장에 번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건축위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코로나의 변수가 있지만 올해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국내외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저희가 믿사오니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일마다 몇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안정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노래로 찬양하는 가브리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의 찬양을 대표하여 부를 때에 듣는 저희들도 은혜 충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아름다운 성전에서 자유롭게 모이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다시 사셨도다. 예수 다시 사셨도다. 저 무덤은 열리고 새 생명의 날 왔도다. 주 예수 다시 사셨도다. 이부와 아침 우리 주 사셨다. 흰 옷을 입은 천사 전하는 말 그가 사셨도다. 주 예수 다시 사셨도다. 예수 다시 사셨도다. 예수 다시 사셨도다. 저 무덤은 열리고 새 생명의 날 왔도다. 주 예수 다시 사셨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셨다. 주 사셨다. 아멘. 오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부활절은 온 성도님들이 또 모든 식구들이 함께 성전에 나와서 부활절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제한을 받다 보니 부활절에도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에 인원이 제한받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생각하니 한편으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시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감사의 부활절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또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을 기대하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꿈을 꾸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새 성전 건축하면서 입당 날짜를 할 수만 있으면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이 4월 4일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4월 4일 부활절에 입당 겸 부활절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 시공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부실이 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달을 연기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인원이 20%밖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성전 급하게 짓지 말고 튼튼하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일정도 다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년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드릴 것 고대하시면서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부활이 있으시고 믿음의 부활이 있으셔서 세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8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나는 축복자들은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피택해서 사도로 부른 사도들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여인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의 그 위치는 참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를 계수할 때에도 남자들을 사람으로 셌지 여성들은 계수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2000년 전에 여성들의 지위가 이 정도였는데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도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취급받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여인들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힘들어도 오늘 부활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 생각하시고 이 여인들 같은 삶을 사셔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처럼 부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무덤을 보려고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묻히게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 보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은 고난의 상징이 되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반역자로서 세상 기득권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 두려워서 찾아갈 엄두도 못 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그 무덤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피하는 그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 고난이 닥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장례 치르려고 찾아가는 그 사람에게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작동에 가게 되면은 국립 현충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산하하신 분들을 기념해서 우리가 묘역을 조성하는 이 곳인데, 그곳에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의 묘지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원하면 또 형충원에 이렇게 묘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 묘역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묘역도 있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묘역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최규하 대통령 또는 윤보선 대통령들은 다른 곳에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현충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4분의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묘역을 가서 참배한다라는 것이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하고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한다고 하면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독재자들한테 참배를 합니까?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 묘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알고 보니까 목사님 사상이 좀 빨갛네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그 묘역을 간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묻힌 그 무덤 보려고 찾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부활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던 여인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마리아는 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 이렇게 칭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이름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는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쫓겨나간, 그래서 귀신 축출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주님을 보려고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정말 부활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찾아뵙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신 주님 그 몸에 향유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그 향유 받으려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그 마리아에게 부활 주님이 나타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이 거리끼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제 다들 교회를 회피하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을 비판해도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 주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가는 그 사람이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무덤을 보러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을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오늘 무덤을 보려고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 순환을 예고한 부분이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끝에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그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신 것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을 들린 아이 귀신 쫓아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 번째로 당신의 고난과 다시 살아나심을 예고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어도 제자들 주님 말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을 하려면 먼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 있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주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쳐줘도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나가는 이런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에도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인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그 단어가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되고 담겨진 그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나게 돼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뒤에서 멀찍이 따라다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제자들 다 도망가도 이 여인들 계속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담아두게 되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천사의 그 말에 주님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육신인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도 그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부모와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 몰랐습니까? 그 말을 아버지는 흑혀 들었는데 마리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하반절을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러 헤매고 다닙니까? 성전에 오면 만날 것을. 그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마음에 두는 사람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기억하게 될 때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마음에 담아두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빨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들은 주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되니까 그 천사가 하는 그 이야기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에서 갔다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인들은 다름질 잘 안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옷 자체가 불편합니다. 다름질하기에 불편하고 또 여러분 다름질하면은 1시간 걸려서 머리 손질했는데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열심히 화장했는데 다름질하면 땀나지 않습니까? 그럼 화장이 다 망가지니까 다름질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격 급한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재촉해도 아내들 어떻게 합니까? 째려보죠. 너는 그냥 급한 대로 살고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에 빨리 뛰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빨리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순종하는 게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80세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대면서 어찌하든지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야훼 하나님이라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면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이름은 알았는데 문제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능력도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뭐 바로가 지혜 이야기 듣고
백성들 놔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네가 말 못해서 못 간다고 하면은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냐? 그 말 잘하는 아론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가라.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께 할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갑니다.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라 하니까 바로가 해방시켜 줍니까? 오히려 노역을 배로나 해가지고 갑절로 고생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나옵니다. 왜 나를 보내가지고 백성들 듣지도 않고 그냥 놔두면 될 걸 갑절로 고생하게 만들게 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주저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결국 순종하고 나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즉각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즉각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걸 확신하고 그 사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여서 삶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명하시면은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기쁨이 내 삶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달리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가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주셨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주님 만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경외하시고 큰 기쁨 가지고 이 여인들처럼 빨리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부활 주님 만나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가는 사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주께서 명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아.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헌금과 주일 헌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서 부활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0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3절 한 번 더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이 시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는 말씀처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의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귀한 부활절 예물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삶 속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낙심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쁨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의 은혜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풍성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전쟁을 그치게 하셔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온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도 축복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물러가게 하시고
또 지방 선거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선택되어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순종합시다. 그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예배는 가브리엘 찬양대 주체로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 성전 건축은 옥상층 파고라 및 1층 휴게시설 목재 가림막 설치 작업들을 진행하고 지상 5층 식당 바닥 빈티지 에폭시 작업, 또 그 외 여러 층들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또 각층 석체, 줄눈 및 잔손보기 작업, 또 전기 설비 각종 테스트 및 잔손보기 작업, 이러한 내용들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웬만한 공사들을 마감하고 저희들이 준공검사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간에 준공검사 신청할 수 있게끔 작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달 안까지 준공검사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코로나19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은혜 중에 모든 성전 건축 맞춰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모든 학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성전 건축 광고에서 빠진 게 있는데 지금 마무리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셔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성전 가서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안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서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한이 촉박해서 사실 주일날 작업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이때 성도님들께서 안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보니까 작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 깔다가 성도님들이 밟으면은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짜증나가지고 제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한 달만 기다리시면 이제 마음껏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시는 걸 하지 마시고 밖에서만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주님 만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